오늘은 십계명의 29번째 십계명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의 책거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이면서 십계명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10번째 이 탐내지 말라. 이 탐욕의 문제는 큰 주제입니다. 탐욕. 이 탐내다는 원어적 의미는 강한 욕망을 말합니다. 강한 욕망. 이 욕망의 문제는 동서고금 할 것 없이 가장 뜨거운 감자죠.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욕망은 죽을 때, 숨질 때까지도 욕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는,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 신약에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이 탐욕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이 유산을 몽땅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이여, 우리 형이 이렇게 몽땅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분쟁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비유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삼가, watch out. 일종의 워닝을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탐심은 매우 위험하다. 조심해라.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 16절부터 19절까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 부자의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칭대명사입니다. 내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말보다는 영어 성경을 보면 I, my, myself 몇 번 나오는지 집에 가서 세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I. 여러분, 탐심에 빠진 사람을 아주 잘 묘사하는 거죠. 탐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I,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재물을 쌓고 창고를 헐고 창고를 짓고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I, my, mine, myself. 탐심이 가져다 주는 불행은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탐심은 자기 자신을 독방에 가두고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탐심은 일종의 자기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웃이 그 시선 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빼앗아 나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계속 쌓습니다. 쌓는 목적이 뭘까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한 여러 새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라는 중심에 탐심이 가는 곳은 결국은 쾌락입니다. 육체적 만족.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은 돈을 손에 쥔 순간 그 돈으로 쾌락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람이 탐심으로 얻은 분은 결국 즐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즘 세상은 더 노골적이죠. 욕망하라. 그렇게 뚜렷한 선정적 문구는 서지는 않지만 오늘 미디어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망을 하라. 너는 욕망하라. 마음껏 욕망하고 그 욕망하는 것을 즐기고 욕망을 누릴 자유가 있다. 오늘날의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치명적인 위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언급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한번 받아들이면 마치 폭군과 같아요. 매우 거칠게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에 대해서 어떤 판정이 일어납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입니다. 쌓을 때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허망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늘 밤에, 이 말은 뭡니까? tonight. 인생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 무서울 정도로 탐욕에 차서 살았지만 그 탐욕이 채워지기 전에 죽습니다. 부자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강구한 것입니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자,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탐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탐심. 이 마지막 이 계명이 심, 이 마음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데요. 가장 최고의 격전지는 휴전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비유의 핵심을 보면 형제간의 재산의 분쟁의 문제로 왔지만 예수님은 탐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탐심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둘러싼 형제, 가족 간의 분쟁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져요. 오래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들어온 부조 가지고 싸우는 것도 보았어요. 관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가족 간의 갈등과 불행은 탐심이 주 원인입니다. 자, 탐심을 다루려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숨어 있어요.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해운대 바다에 들어가면 깊은 바다는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동서고음의 책들을 보면 그런 물속보다 더 알 길이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탐조등을 켜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탐조등을 켜야 돼요. 켜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살피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마음은 이미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가득 찬 탐욕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탐심이 주인이에요. 탐심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탐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면 세계를 가꾸며 들여다보며 가꾸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탐심, 골로새서도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예요. 살인이 뭡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신약의 관점입니다. 이 모든 신약의 관점은 외부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으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곧 인생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심을 그대로 두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주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애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죽고 사는 게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루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비하면 뭐예요? 집을 사는데 벽이 하나도 없어요. 도둑이 들어왔다 날랐다. 벽이 없어요. 벽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영성훈련은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변화는 마음의 변화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 이전에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삶을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영성훈련이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작업이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탐심, 아주 작은 욕심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 일어난 어떤 전에 없던 생각이 딱 끼어들면 당장 알아차리는 거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마음 안에 뭔가 밀고 들어오는 어떤 탐욕이 감지되잖아요. 이게 왜 이 불편한 이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게 근원이 어디서 온 거지? 마치 신발에 작은 돌멩이라도 들어가면 발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아주 작은 뭐가 끼어들면 그 불편한 탐욕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을 다루어야죠. 그걸 다루어야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죠. 이 탐심이 잡초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몽땅 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에 작은 게 출발돼서 내 인생에 내 마음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들은 탐심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탐욕은 영혼의 잡초이기 때문에 그 독초를 두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영혼의 정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탐심의 그 조그만 싹이라도 나면 잘라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세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판정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재물을 쌓아뒀으니까 부조하여요. 근데 주님의 판정은 뭐야? 너가 재물은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구나. 아무리 재산이 많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다면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부요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적 부요가 없다면 거지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눌 때 내 영혼이 살아요.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나눌 때만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누지 않으면 탐심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걸고 나누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고, 저는 이 민족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민족이 나누어주는 국가가 돼야 돼요. 옛날에 다 얻어먹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고, 공짜는 양재물도 좋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김미 주인금 했어요. 이제는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저니, 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숙제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런 정오의 시간,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을 맞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야고의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가 목이 말라 물동이를 들고 야고의 우물을 찾았지만 그 여인이 진짜 목마른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었어요. 그 정오의 시간에 다가왔던 유대인의 한 남자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죠. 그분을 만나며 대화 속에 이미 그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그 어떤 남자도 채워주지 못했던 그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워주죠. 그분은 누구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나니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만난 거죠. 결국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메시아를 만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때 일평생 우리를 가슴 아리하게 하는 이 탐심, 이 탐욕, 이 욕망, 이 욕심, 이 가슴 아리가 그때 치유가 돼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명확하게요.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스러운 것 같던 가난한 여행 나그네 전도자였어요. 독신이었어요. 깊은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빌립보서 마지막에 마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허접스럽게 하면 이 탐욕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안에 안식을 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올 2017년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탐심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영성은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